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선이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하나님의 온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여기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송사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 앞장에서 말씀했던 5장에서 말씀했던 음란 행위에 대해서 느닷없이 다시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5장에서는 음란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재차 12절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연관됐는가 하면은 5장에서 5장 사건을 다시 끌고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문화가 있다면 헬라 문명이에요. 이 헬라 문명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땅은 정복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헬라 문명에는 이 로마가 잡아먹혔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 문명은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 문명 속에서도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음란 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음란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거는 항상 여자들의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고 또한 남정네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남정네들과 함께 맺히는 행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타락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처럼 행한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로서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처럼 행한다. 우리 사람에게도 특정이 있고 지역에도 특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대전 같은 사람들이구나. 대구에 사는 사람들 같구나. 광주에 사는 사람들 같구나.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아무개 같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 같아. 그러니까 성질과 성분을 놓고 누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 같다. 고린도 사람들 같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인데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음란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매춘 행위를 빗대서 고린도 사람들 같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옛날 자기들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된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옛날 습성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의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절간 가서 아는 큰 바위 앞에 가서 비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또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으면 과거에 행하던 모든 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접붙임 당해야 되는데 무엇만 바뀌었어요?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데 신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의 대상만 바뀌었어요. 신의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장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의 습성 가지고 뭐만 바꿔서요? 신의 이름만 바뀐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것을 놓고 말씀을 주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러한 신을 섬겼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옛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옛날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우상 숭배와 또한 음란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뭐 어떤 사건이 있나요? 이 못 들쳐먹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뭐 되죠? 엄마,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고 그 엄마와 함께 몸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방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결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이 뭐죠? 다른 문화와 다른 문명 속에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만나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연합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나요? 신랑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너희가 창기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더럽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뒤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말씀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의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항상 똑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싸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뒷문을 해서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집사람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참 집사람은 일을 쉽게도 해요. 뭐를 몰라서 뭐 차이에요? 일머리를 몰라서요. 무엇을 시켰을 때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어요. 나는 나사 하나 조이고 고정시키는데 힘이 드는데 우리 박 집사님은 그냥 뚝딱뚝딱 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집사님은 일머리를 아는데 나는 일머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어렵게 하고 집사람이라든지 우리 박 집사님은 참 일을 쉽게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의 의사성을 모르고 들으면 엉뚱한 짓거리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사람의 중심은 이것인데 이것을 나는 삐딱하게 들으면요, 말하는 사람의 그 의사성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오늘 이 모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너희는 자유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의 자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그와 반대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고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까지 있는가 하면 도덕의 폐기론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쏟아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자유함 받으려고요. 자유함 받으려고요. 뭐로부터요? 내가 짓는 죄로부터 자유함 받으려고.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라고 합니다. 모두가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아니라고 뿌득뿌득 우기는 것입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엉뚱한 말씀을 끌고 와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못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자유하다고
착각 속에 사는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 맞은 양심이라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갔는데 법과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나라의 법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자유라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행했는데 세상의 법이 나를 잡으러 온다면 나는 내가 행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걸림돌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요, 자유 떠드는데 물론 자유로워요. 그래야 그 자유가 최소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우리를 올가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고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나라 같이 이상한 나라도 없어요. 참 희한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목소리 크면은 이기는 것이 우리나라네요. 나 즐거고 나 좋겠다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천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것이 자유라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12장 12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품사로 보면은 중성 복수형입니다. 그 여기서는요, 생명도 될 수 있고 사망도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에요. 물질도 될 수가 있고 비물질성도 이곳에 다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과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상의 한 덩어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바라기 같습니다. 해바라기는 하나의 둥근 것 속에 둥근 것을 가지고 해바라기예요. 근데 그 해바라기 속에는 자잘한 알갱이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도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해바라기라고 할 때 이 덩어리,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존재성은 전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하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하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하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는 생명운동도 들어가고 사망운동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몽땅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누가 제재하나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내게 능력이 있는 한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물질의 양에 따라 가지고 내 행동 범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게 부여된 이 자유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영의 일은요,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영의 열매는요, 영의 결과는요, 그냥 있는데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영의 열매는 분명히 무엇을 통과하는가 하면 물질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열매가 나와요. 사건과 문제를 통하지 않고는 물질계의 어떤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적인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임하는 삶 속에서 생명과 사망이 되는 것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이라고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열매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욥을 가만히 두면 참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유명자로 세우시려고 가만히 있는 욥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그래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건 속에서 무엇을 잡아요? 생명을 잡는다면. 그래서 본문에서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유익은 무엇의 유익을 말할까요? 이 유익은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유익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누림을 놓고 유익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유익입니다. 육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자들은 이 유익을 가지고 어디에 끌어붙이나요? 이 땅에서 만사 형통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에 만사 형통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는 항상 사람들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유익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생명을 놓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신령계의 유익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놓고 유익을 하시는 말씀이 이 유익인 것이에요. 선 구원을 놓고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과 구원이라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잊기 위한 그러한 삶, 이것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에는 무엇이 따르는지 아세요?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한 그 행위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따라오나요? 무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행한 그 자유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고요. 근데 못돼 먹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성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무엇이에요? 남에게 떠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그러질 않습니다. 내가 행한 자유라면, 내 의지의 결정으로 내가 행한 결과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타나요. 결과가요. 그 나타나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타나는 결과성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을 다스릴 줄 아는 자유가 참다운 자유인 것입니다.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 방종을 통제하는 자유, 이것이 자유의 능력이라고요. 방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그 자유는 참다운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다시 말씀을 주는데,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은, 다시 앞절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무엇이든지, 여기는 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스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또한 이 속에 인간과 모든 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티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또한 어떤 일, 사람과의 관계성, 이 모든 걸 다 아우러서 가는 단어가 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 누구에든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얽매인다가 무엇이죠? 엑수시아죠. 얽매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계성을 가져요.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엑소시아조예요. 이것은 어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다 속에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보다는 어떤 의무와 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책임과 의미를 가지고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어떤 책임과 의무성으로 맺는 관계라면 참 공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이것이 얽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사랑의 관계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유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얽매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없어요. 항상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의무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엇 가지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의의 법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얻어 터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얽매이는 것이에요. 얽매임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행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그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음행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떠난 모든 행위는 다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돌려진다면 이것이 음행인 것이에요. 이 음행에 따르는 그 행위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나오나요? 얽매이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랴, 하나님의 눈치를 보랴. 이것이 법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매이면 자유 없어요. 매이면은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또한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재를 가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관계성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자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정말 신앙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방종을 행하면서 너희가 착각 속에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가 정말로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자유냐, 너가 신앙의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이 너희에게 정말로 자유함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말씀 한 구절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자유 하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영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무엇에 매인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결정한 것이라면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어떤 것도 나에게 와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이 율법을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그 짓거리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자유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은혜 속에서 정말
자유로운 바람과 같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온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지중에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이지 않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